오늘은 굉장히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일을 맞았죠. 이 생일이 되면 이제는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릴 적에 무슨 선물 받을까 이런 설레임은 없으시죠? 아직 있으신가요? 우리 딸이 뭐 해줄까 이번에 이런 설레임을 가질 수도 있는데 생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을 한 번 더 좀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또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의 발자취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꿈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돌아보니까 참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시고 정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29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죠. 그래서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사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이찬수 목사님 개인에게 주신 꿈으로, 질문으로 시작된 꿈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수용하시고 당회가 결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꿈이었어요? 주님이 어느 날 문득 주신 그 마음, 한 교회로 쏠리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지금 네 교회 잘 된다고 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주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을 함께 꿈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년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처음에 이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하기 위해서 예전의 영상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2021년 4월 15일 날짜인데요. 3차 중간보고 영상.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과정을 성도들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찍으신 영상을 봤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영상에서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두 가지 의미와 또 두 가지 꿈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의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어느 새벽에 약속을 드렸고 또 드린 약속을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참 코로나19라는 시국이었는데 그 어려운 시국에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준비해오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복음 증거 차원의 의미. 이 불행하게도 지난 세월 동안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던 7, 80년대만 해도 얼마나 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탐욕적이다, 이기적이다. 이제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큰 장애로 다가오게 되었죠. 혹여라도 이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에 일조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순수하게 이 큰 교회를 분립해서 파송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잘못된 오해의 시선들을 좀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질 때에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박해가 있을 때 흩어졌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두 가지 그 꿈을 안고 2022년 4월 17일에 드림센터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말씀을 전했는지.
근데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것. 이 당시를 돌아보면 이 중간지대 불안이 다 있었잖아요.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뭘 선택해야 되지? 겨우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또 떠나라고 하시는 거지?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와가지고 겨우 이제 회복되었는데 왜 또 나가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한 의문들과 불안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반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장소도 안 구해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불안이 많았던 그때였는데, 근데 이제 5년 10년이 지나고 그날을 이제 그리면서 정말 성도들이 참 순종하길 잘했다. 정말 이 굴립개척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그 꿈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모란 목사들이 모이면 항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많이 모이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2만 명의 교회를 흩어버린 운동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인데 그 개척한 교회가 그런 대형 교회를 꿈꾸면 되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모인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자로 빚어지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목회의 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강조하시고 부탁하셨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수문학교회가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꿈을 꾸는 것, 그 상생이잖아요. 이 상생의 사전적인 단어가 의미가 이렇지 않습니까? 둘 이상이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 살아감. 둘 이상이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이 두 가지 꿈을 안고 우리가 개척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초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숙했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도. 여러분 참아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많다는 것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과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순장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제 마음이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성숙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꿈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 꿈이 우리를 뭔가 이루어서 주신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저 은혜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견인해 나가실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 한 주를 그 기대를 안고 나아가는 중이에요. 어제도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데 참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또 교회에서 3040 또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제 목에 지난주에 스카프를 둘렀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뭐 이런 상황에 살아가지만 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삭개오의 인생에 펼쳐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이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의 반응이, 그 은혜를 향한 그의 반응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쭉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설레이든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은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꼭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반추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아무리 뭐 경기가 침체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지나온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요 내일을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생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삭개오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인생을 그저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여리고성에 들어가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왜 주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그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왜 주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셨는가?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2절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또 부자예요. 이 문화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부과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거두어 드리는 책임을 세리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 세리들의 관리가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이 한 신약학자가 쓴 주석을 보니까 당시의 세금 징수 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인들은 간접세, 통행세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러한 세금을 거두는 일을 경매에 붙여서 최고 입찰자에게 그 일을 맡겼다. 이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붙였어요. 누가 세리할 것인가? 자, 100만 원, 200만 원. 최고 이제 낙찰자에게 그 세리의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쏟아부은 돈, 투자한 돈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면 로마 정부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취해야 될 분량 외에 추가적으로 이 거두어 들이더라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모든 권한을 이 세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본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추가해서 거둬들였겠냐고요. 삭개오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류가 있었던,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관세가 많이 붙었겠어요.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라는 신분이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멸시를 받는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늘 말할 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창기와 세리를 늘 함께 붙여서 말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궁극의 죄인.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 제도가 부패 온상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는 늘 이 부도덕과 탐욕의 화신, 상징처럼 여겨진 거예요. 이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특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 사회의 손가락질과 멸시 속에서 이 삭개오의 인생은 늘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재미있게 묘사했는데요. 여리고 주민들은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의 이름만 2000년이 넘도록 기억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경악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인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그가 수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살았지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 돈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을 만큼 부를 축적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가 느껴졌고 공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이라면 뭔가가 있을 거야.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근데 그가 달려갔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볼 수 없었을까요? 3절은 이유를 그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신체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가 민족을 배신한,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희미하게나마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가 어릴 때부터 이 왜소한 체구 때문에 놀림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내면에 사람들에 대한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도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마음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가 선택한 길은 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 낭떠러지로 밀어붙였을 뿐이에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대신에 그가 마주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이었어요. 멸시였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의 내면에 있었던 심각한 인생의 고민이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고민이 있고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쯤 되면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저 정도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 삭개오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우리의 한계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들어가실 때에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발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지르는 대상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있어요.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돈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권력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예로 들면요, 우리는 삭개오처럼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돈이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는 늘 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희생을 요구해요.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이런 사회적인 배척과 소외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을 받아온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분이다라는 소식을 아마도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적극성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방향을,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고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잎이 굉장히 무성한 나무고 몸통이 굉장히 굵은 나무예요. 그리고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가지고 몸을 숨기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를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의 갈망을 보십니까? 그의 열심을 보시나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상태였어요. 우리는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내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향한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삭개오가 이렇게 열심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반대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를 찾아 나서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겪고 있는 내면의 깊은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가십니다. 5절을 보세요.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보십니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성경의 기록상에는 첫 대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본문은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고 기록했지만 사실 주님은 이미 그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던 죄인 취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돈에 집착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인생을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으러 나서셨습니다. 그의 이름 삭개오를 부르면서 말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사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 얼마나 그의 인생과 상반되는 이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삭개오? 의로운 자라고? 저런 인생이 무슨 의로운 자야. 근데요, 주님은요, 그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회복하시려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의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삭개오야, 지금까지 네 인생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을지 몰라도 이제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의 인생에 왔다. 네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내가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망설임 없으십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간절히 찾아 헤매이던 그 어린 양을 발견한 목자처럼 그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그의 내면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밥을 먹으러 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인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같이 밥을 먹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은혜의 역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이 그저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으로 끝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모두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꽃이 되는 인생.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라고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재진아, 우리의 이름을 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자식이 없던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주님.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부르신 주님.
베드로를 게바,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놀라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그 사명을 주신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는요, 그 안에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회복할 것이야 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의 인생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저는 이 주님의 선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 이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 선언이 바로 저를 향한 선언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지나온 저의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기쁨이 되는 교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먼 과거로 돌이켜보니까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이시거든요. 성도 1호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셨는가? 동네에 같이 살던 한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고요. 전도를 당하셨어요. 그때부터 영안교회를 출석하게 되신 거예요. 교회를 나가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셨고 예배를 회복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 그 동네 청년회 있잖아요. 옛날에 동네마다 청년회가 있어요. 근데 청년회가 하는 일이 뭔가 만나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것이 청년회 하는 일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뭐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 꽁무니 쫓아가가지고 늘 그 아버지께 빨리 집에 가자고 보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술과 담배 다 끊으시고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6남매 중에 둘째신데 6남매가 지금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던 외할머니 예수 믿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뭐 따라갔던 모임들이 참 많았어요. 어머니 따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역 모임이었어요. 구역 모임을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는가 하면 가면 간식이 있거든요. 포도를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어릴 때 포도를 막 껍질째 삼켜가지고 꿀떡꿀떡 넘겼던 기억도 있고 떡보라는 별명도 가졌습니다. 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철없을 때 따라다녔던 수요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매일 공책에 받아 적었던 잠언 말씀들 하루에 한 장씩 썼거든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하기 싫던지 팔도 아프고 근데 그 말씀들이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실에 나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어머니 뒷모습 목이 말라서 이제 잠결에 나왔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잃어버린 이 박재진이라는 인생을 마침내 찾아내신 주님, 성공보다는 실패에 갖고 왔던 저의 인생을 열방의 예배를 회복하는 자, 이 놀라운 소명으로 저를 부르시고 그러면서 신학교 가기 그 전날 신학교 시험을 치기 전날 밤에 그 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까? 시험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나 몰라요. 그 후에 지난 10년간 너무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 자격 없는 사람을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해 주셨고 제가 제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찾았던 것 같은데,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찾아 헤매었던 것 같은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저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더라고요. 의미 없는 몸짓을 하면서 허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인생을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저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사랑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계신 배우자와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이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사랑에 빠지면 막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막 어디든 어떤 어려움도 막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그때 여러분의 가슴이 어떠셨나요? 즐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마주하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즐거움이 회복돼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이 지점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세상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을 내가 주지 않았던 건 아닌가? 삭개오를 보세요. 그의 인생에는 즐거움이 회복되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자마자 그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6절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무엇으로 즐거워했겠습니까? 돈이 막 쌓이는 것으로 즐거워했겠죠. 근데 그것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였어요. 이내 더 큰 절망으로, 더 큰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 삭개오의 인생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키가 뭐 한 채로 자랐습니까? 그의 열등감이 키가 자라서 회복되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를 향한 시선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7절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의 시선은 그대로였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된 것입니다. 도끼를 품고 돈에 집착했던 그의 마음, 그리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줄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죠. 중동에서는 계속 전쟁 위기가 있죠. 국제적인 정세가 만만치가 않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보다 더 힘든 일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은혜를 맛볼 때에 즐거움이 회복돼요. 그 즐거움이 주는 능력으로 이겨내어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마주하게 되면 즐거움이 회복돼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인생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향했던 그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 돈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돈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돈을 섬기던 삶에서 돈으로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제가 더 기도 열심히 할게요.
성경 더 많이 읽을게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돌이킨 게 아니고요. 삭개오는 그의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당장 이 세리라는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주님 당장 이 생업을 그만두고 막 신학교에 갈 수는 없지만, 주님 이 세리라는 직업을 정직한 세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직장 주셨는데 이 직장 생활 가운데 너무나 부도덕한 일이 많고 너무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지만,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제 인생의 방향, 직장 생활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주님 너무나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그런 나조차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제 인생의 방향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증거죠. 은혜를 경험하면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돼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를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 열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잃어버렸던 한 사람, 이 박 목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심정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심장의 박동이라면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삶. 여러분, 한 집사님이 이 심장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의 친지든 그 누군가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과 꿈을 가진 분당 우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이 꿈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겼습니다. 7절에 나오는 뭇사람들. 주님, 저는 이 뭇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뭇사람처럼 반응하지 않길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지도 않고 틈을 내주지 않고 주변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게 하는, 오히려 주님을 향한 불만을 가졌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뭇사람의 방향이에요. 뭇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들은 이름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의 이름도 부르셨겠죠. 근데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뭇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름, 우리 모두에게 불러주신 이름, 그리스도인, 제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름, 기쁨이 되는 교회, 정말 이 이름대로 우리 교회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존재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던지 여기도 다 써놨잖아요. 하나님께, 서로에게, 이웃에게. 매주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흘러넘칠 때에 야탑 일동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 분당의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 열방에 여전히 주님을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헛된 몸짓을 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교회는 점점 안정되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근데 이 안정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은 치열함을 앗아가요. 안정은 겸손을 빼앗아갑니다. 안정에 취해서 그것을 주신 그분을 잊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문구가 있습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는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일환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오랜 기간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의 등록을 받습니다. 분당 지역 내 교회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자신을 더 필요하는 교회로 가셔서 섬기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살려고, 그리고 막 수적으로 막 부흥해서 대형교회가 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면요, 이 문구를 넣을 이유가 없어요. 다 받아야죠. 오시는 분들 다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분리 개척을 한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여전히 주님의 심장은 그곳에서 뛰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하는 자예요. 주님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우리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좀 회복하고 되새김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 새벽에 제 마음에 무슨 결단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동안 항상 찾아오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개개인을 보면은 이건 영적으로 보트 피플 같은 분들이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찢겨지고 교역자를 불신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던 성도들을 의자 하나라도 더 모아가지고 앉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한 한 교회가 이렇게 비대하는 게 옳은 일이냐? 니들 교회만 잘 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 마음의 부담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10년 동안 준비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갈바를 보여주실 때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이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걸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1만 소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에서 지난 20년을 은혜로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새로운 일하심을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시는 성도님들, 그들이 그 교회에 발을 내딛는 것이 그 교회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나 하나님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은혜로운 결과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주님, 29교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29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님들 초반에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발걸음 내딛는 그 교회가 그 성도 한 가정 그 한 분으로 인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오늘 파송을 받아 떠나가오니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 속에 너무나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 많이 나타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여러분, 제자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제자는 그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삶의 방향을 나에게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돼요. 제자는 잃어버린 자를 향합니다. 오늘도 우즈벡에서, 방글라데시에서, 베트남에서 그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선교사님들, 제주라는 척박한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 가족, 주님,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함께 동력을 할 때에 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인생이 주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꿈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와 기대로 내일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고 어두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짓누를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이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름대로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직장 가운데서, 우리 가정 속에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직장인,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발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제자가 잃어버린 자를 향하는 자라면 우리가 먼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열망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열방의 민족 가운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저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 이 꿈을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그들의 이름을 하시고 불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은혜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직면하며 즐거움과 감격으로 주를 향해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